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우연히 어느 한 골프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봤습니다. 그가 한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스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강사가 주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로 알았습니다. 더 강력한 스윙 어떻게 하는가, 그거니까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로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그의 동영상 강의를 보는데 그가 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스윙을 해서 공을 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백스윙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스윙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스윙의 힘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무조건 힘만 준다고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힘만 준다고 해서 강한 스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방향만 바르다면, 그렇다면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결국 힘은 무엇의 문제이냐? 방향의 문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운동의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골프 동영상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제게 이번에는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을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연결해 줬습니다. 흥미가 생겨서 또 그것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 업어치기 할 때도 이치가 똑같더라고요. 결국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업어치기를 하려고 할 때 아무리 강한 힘으로 상대를 잡아 끈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업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힘만 가지고서 누구를 절대로 내칠 수가 없다. 다 빠져나간대요. 방향이 잘못되면, 업는 방향이 잘못되면 자기의 그 힘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옆으로 빠져나간다. 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유도를 할 때도 힘을 좌우하는 것은 방향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도 힘은 곧 무엇의 문제냐? 방향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운동할 때만 있는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힘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인물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그에게서도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삼손을 가만히 이제 보고 있으면요,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힘은 결국 방향의 문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삼손 이야기를 하려면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근데 나실인이 뭘까? 히브리어로 나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쳐졌다 혹은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나실인이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나실인인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나실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부모에게도 그렇지만 그에게도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들과 다른 삶으로 자신을 구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당신의 한 뜻을 이루실 텐데 그건 뭐냐? 그를 통해서 지금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힘, 괴력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거룩한 힘을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런데 그의 삶은 실제로 어땠는가? 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의 삶을 아무리 들춰봐도요, 거룩한 구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의 이야기들은 뭐 거룩하기는커녕 그저 이방 여인들과의 치정에 얽힌 이야기들일 뿐인 겁니다. 자, 그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성경에 직접 언급된 것만 해도 3번이거든요. 첫 번째로 삼손은 본격적으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요. 그게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첫 등장해서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뭐 당장에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막 뜯어 말려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뭐 한사코 이 삼손은 그 혼인을 강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목을 보면요,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사사기 14장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거기 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삼손이 뭐라고 했느냐면,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자, 거기도 또 봤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성경이요, 이 삼손에 대해서, 자, 그가 처음 등장해서 딥나에 사는 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반복해서, 자,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봤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결국 그게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네. 나실인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랬던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그런 선택만 이 삼손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든 내 보기에 좋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라고 했던 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그럼 난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나를 구별하는 것, 자, 그거 말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은 그 첫 등장부터 그런 거룩과는 뭐 거리가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삼손은 또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느냐면 사사기 16장 1절 이후를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삼손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가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기생을 봤대요. 근데 그날 밤에 전혀 낯도 모르는 그 여인에게로 이 삼손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가 도대체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그는 지금 자기 정욕에 눈먼 채로 밤거리를 전전하며 헤매는 그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삼손하면 빠뜨릴 수 없는 여인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들릴라입니다. 근데 이 들릴라와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성경이 이 삼손이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 그렇게 들릴라를 만나서 단숨에 사랑에 빠졌던 그 대목, 자, 그 대목에서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렇게 들릴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바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일입니다.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서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삼손이 소래골짜기로 곳에 왔는데 들릴라를 본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고서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은, 여러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실로 희대의 남봉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힘이요, 실로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요, 사자를 찢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나이 들어서 다 죽게 된 그런 사자가 아니라 힘이 펄펄 넘치는 젊은 사자인데 삼손은 이 사자를 그냥 막 찢었대요.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찢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육개장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거기 보니까 다 삶아놓은 고기를 가져다가 다 이렇게 막 찢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인데 거기 갔는데 막 고기를 이렇게 찢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거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삶은 것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찢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자, 이게 소도 아니고 사자입니다. 펄펄 살아있는 이 젊은 사자를 삼손은 막 찢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예. 게다가 또 보니까 그 어떤 줄로도 삼손을 묶을 수 없었다. 예. 아무리 강한 줄로 그를 꽁꽁 묶어도 그걸 다 끊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고작해야 죽은 나귀 턱뼈, 예.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입니까, 여러분?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18대 1로 싸워서 이겨도요 형님 소리 듣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한 일은 몇 대 1입니까? 지금 이게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큰형님이죠. 그러니 역사상 그보다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 그 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서 지금 블레셋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라고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죠? 그 싸움은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싸움, 고작해야 자기의 치정에 얽힌 그런 지저분한 싸움들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 삼손이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 20년 동안에요. 그 20년 동안에 그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힘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는커녕 그저 자기 자신의 할렘을 세우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 인물로는요 참으로 민망한 구석이 많은 그런 주인공이 바로 삼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여기 이 삼손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 같은 괴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겐 힘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우리 다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각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맺어온 모든 관계들, 지금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얼만큼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힘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갖 힘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모든 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은 본질상 다 거룩한 힘들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힘들을 가지고서 우린 과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거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채 그저 그 온갖 힘을 다 가지고서 그저 나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삼손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민망의 짝이 없는 그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투영해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반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삼손 인생의 그 마지막 대목이죠. 자, 그때의 삼손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삼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예.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려면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삼손은요 더 이상 힘센 장사가 아닙니다. 예. 그는 지금 아무 힘이 없는 평범한 아무개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대목에서는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들릴라에게 눈이 멀었던 그는 진짜 그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들릴라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오랜 약속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자, 그간에 이 삼손이 비록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최소한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그간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에게 힘을 내주셨던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그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들릴라에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그녀에게 그 머리를 다 깎이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은 깨어진 거예요. 신뢰도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 힘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습니다.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그를 다곤 신전 한복판에 세워놓고서 모두가 다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삼손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기 보니까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삼손을 보는데 뭔가 거룩한 면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그에게는 볼 수 없었던 거룩한 면모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어떻게 그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졌는가? 여러분 그걸 보려면 우리가 같이 놓고 비교해야 될 본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간에 이 사사기 속에 있는 삼손 이야기를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오늘 이 본문 말고 그 이전에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앞에도 잠시 소개했지만 삼손이 나귀 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그 싸움은 일명 레히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그 레히 전투가 한창일 때 삼손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때의 그 부르짖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부르짖음, 자, 그것은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앞서 처음에 그가 레히 전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달라요. 이때, 자, 오늘 사사기 15장에서
이 레위 전투 때, 그때는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과, 자, 오늘 16장이죠. 이때 죽기 마지막 지점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른가? 첫 번째로 부르짖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르짖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요, 자, 뭘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었느냐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거기 앞서 읽었던 1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낙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1000명의 사람들과 막 정신없이 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랐던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내가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이 삼손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부르짖음은요,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살기 위한 부르짖음. 자, 그것이 이 삼손이 첫 번째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라져요. 그의 나중에 그의 인생 말미에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은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여기서 그는 죽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다곤 신전 한복판에 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다시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조롱하기 위해 모인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삼손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30절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도 그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의 나중에 부르짖음은 죽기 위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부르짖음은 또 완전히 다른데 또 뭐가 다른가? 부르짖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부르짖는 대상이 달라져요. 물론 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먼저 레히 전투 때, 그때 그가 한참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를 보면은 그때 그는 그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근데 앞서 읽었던 그 15장 18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그가 불렀던 대상은 여호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실제로 그가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거기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께서라고 하는 이 말이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그저 당신이라고만 불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름을 일러주신 까닭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이름 부르고 살자. 그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모든 인생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삼손이 부르짖은 그 대상이 여호와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는 정작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불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는 아직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로 우리 살자고 이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그가 죽기 전에 부르짖었던 그 나중에 부르짖음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오늘 본문인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이게 단순히 호칭의 변화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이제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서로 이름을 부르고 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삼손이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타자, 남, 그저 내 필요할 때만 찾는 그저 당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이름, 그 특별한 관계 속으로 그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주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극적인 변화, 이전에 없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삼손에게 있었던 이 변화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삼손에게서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도 이 삼손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속 삼손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자, 그에게서 뭐가 보이냐면 마치 한없이 경건한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삼손, 이 마지막 대목의 삼손에서는 막 구약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제사장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제사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제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 자, 왜냐? 구약 제사의 핵심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 대신 재물이 죽는 거예요. 재물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제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있는 일이 딱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 삼손을 보면요,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요, 이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단을 탁 제물을 버려놓고 하늘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여기 이 제물 위에 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제사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엘리야의 제사와 여기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거기 다곤의 신전,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는 삼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한 일은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이 성전 위에 날 산 제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런 나에게 불을, 여기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 불은 곧 힘이죠. 그것을 내게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만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이전에 깨어졌던 그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없던 친밀한 관계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이 마지막 대목에서는요,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것이냐?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장 거룩한 제사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그런 변화를 두고서 성경에 내리고 있는 총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전에 천하의 남봉꾼이던 그가 여기 이렇게 정말로 이제 천하에 없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처럼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그 결론으로서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수를 세서 그 양의 적고 많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의 생명을 조성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이 드디어 성취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성전을 싸우는 그런 승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말인 것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의 할렘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 대목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서 비록 짧은 한순간이긴 했지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힘이 아니라 방향이다. 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힘이 넘쳐나도요, 방향을 잃으면 망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힘이 넘쳐나도 방향을 잃으면 망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많은 힘들을 나름 다 각각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꾸 착각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힘보다 조금 더 힘이 많아지면 그러면 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힘의 정도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고 종류가 더 많아져도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그 힘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그 정확한 본보기 아닙니까? 그에게서 힘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그가 그 힘으로 세운 건 뭡니까? 그저 더럽고 추악하게 그지없는 자기만의 할렘을 세웠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는 그 힘으로, 여러분, 심지어 가장 부정한 다곤의 신전 한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요, 방향이 틀렸으면 거기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지 않다 할지라도 방향이 오르면 거기선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힘은 턱없이 모자랐죠. 하지만 방향이 옳았던 겁니다.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치 바른 방향으로 펼쳐진 돛과 같이, 배의 돛과 같이, 여러분, 그가 한 일은 뭐냐? 비록 작은 돛이었지만 그 돛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펼친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펼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펼쳐낸 거예요. 그렇게 돛을 바르게 펼쳤더니 그 결과는 그분의 역사라고 하는 순풍을 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힘을 가졌어도 그래서 저 덩치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꾸 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힘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힘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 자꾸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꾸만 우리의 문제를 힘의 문제로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이 참 많다, 우리 앞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만 그것들의 크기를 따지죠. 우리에게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내게 돈이 얼마만큼 있는가, 내 인맥이 얼마나 넓은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힘 자체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힘은 결국 방향의 문제라고요. 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힘을 가졌어도 그걸 바른 방향에다 가져다 놓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돛을 가졌을 뿐이라도 그 돛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펼쳐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만큼의 힘을 하나님 앞에다가 가져다 놓는 겁니다. 또 오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른 방향이신 하나님께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냥 일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언제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을
바른 방향 위에다 가져다 놓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뭘 다짐하시겠어요? 우리의 힘을 보다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이제 이 구체적인 질문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물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십시오. 힘은 주어졌는데 그냥 주어졌으니까 이 힘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인 줄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힘쓰는 재미를 누리고 그것만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 주신 그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날 때 여러분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힘을 주셨는데 내가 이 힘을 어찌 써야 옳은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